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입니다. 구약 1124페이지 에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같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강조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감사하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만 일이 힘들 때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건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일 놓고 부르짖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작게는 내가 주님 안에서 품은 꿈, 비전, 뜻,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배경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70년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랜 세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길게 이 사태를 갖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이 있거든요. 우리 짧은 안목으로는 단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린 조바심 속에서 지금 당장 주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기르시고 그리고 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쩌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확신 속에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룩을 찾아오셔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서 할 것은 하자, 이게. 내가 너무나도 일이 안 풀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가운데 슬퍼만 하지 말고 주권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런 큰 우리 그 교훈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바룩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바룩서가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 동방, 정교회는 이 바룩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이 바룩서를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외경으로 인정하는데 그는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굉장히 정말 이 탄식시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지면에 걸쳐서 6장밖에 없습니다만 이 3장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론과 함께 그 다니엘과 같이 그 탄식, 기도로 그런 탄식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그러한 악행,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러한 율법,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은 바로 지혜라고,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권면의 말씀이 후반부를 차지하면서 마지막 6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그 내용이 그 6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은 뭐였죠? 앞에서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 이제 일명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냐면 가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농사 짓고 거기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레미야의 말이 그 믿음 없는 행동인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 구원해 내야 하나님의 역사지 무슨 세대가 바뀔 정도까지 내비두시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냐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근데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뜨리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져?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그냥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헛된 꿈 갖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70년 당장 우리 하박국 동시대의 선지자 하박국서에 보면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보다도 더 부도덕하고 부정한 저 무리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를 쓰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정말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할 도리, 우리가 마땅히 믿음을 해야 될 그 도리,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리를 다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게 이제 하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우리 앞에 20장 전반부까지 5번의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 탄식을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반부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우리가 잘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일 내에 수년 내에 하나님의 큰 일, 이건 하나님의 비전, 이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절망감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연초에서 작년 연초에 우리 협력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래도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 잘했고 또 유명한 또 강사로서 학원 강사 열심히 하다가 부름받아서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좋은 데서 아주 그런 데서 어떤 열매 속에서 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얘기했던 얘기죠.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덧붙여서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건 뭐 다 풍비박산되는 거죠. 월세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느 한 홀을 빌려가지고 주일날만 잠깐 빌려서 목회하다 또 코로나가 생겼죠.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설교하고 싶은 게 막 소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그때 모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죠. 네.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보니까 콰이어 타임 그걸 매달 그걸 한 걸 집필해 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이제 곱혀지는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본인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어떠냐? 자기보다 더 건강하대요. 완치될 때까지 좀 남았지만 자기가 더 건강하대요. 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냐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모든 부분 해가지고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내미는 어떡하니까 딸내미도 대학도 잘 가가지고 지금 왜냐면 학교를 안 보냈었거든요. 홈스쿨링 했는데 대학도 잘 가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럼 당신은 뭐 하냐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 하면서 매번 이렇게 열심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짧은 시간에 볼 때는 원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큰 일을 품고 자기는 목회에 뛰어들었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이 바룩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바룩에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고 오늘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은 언제 에레미야의 서기관했던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 예. 그리고 어느 때냐면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금 이게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 못할 때 성전에 가서 막 선포하고 막 사람에 가서 막 선포했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룩에게 그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죠? 그 기록하게 하시는 그때 그동안의 역사, 그러니까 에레미야서가 바룩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그렇게 쓴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록하고 있는 그 바룩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야김 넷째 해는 주전 605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호야김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죠. 요시야의 두 부인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 중에 이제 첫째 부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그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또 다른 부인에 의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여호아스가 태어나고 시드기야가 태어나요. 근데 장남이 첫째 왕을 못해요. 첫째 왕을 못하고 이 둘째 부인의 장남이 왕이 됩니다. 저기 요시야가 이제 죽을 때. 요시야가 왜 죽었습니까? 609년에 지금 뭐냐면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이 이제 출전하는데 요시야가 뭐냐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섰다가 이제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음을 당해요. 거기서 이제 상처를 입고 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애굽의 휘하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갖다가 그 왕이 죽자마자 지금 뭐냐면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3개월밖에 못하고 애굽의 바로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그 동생 시드기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으니까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4년째 되던 해, 이게 이때예요. 4년째 되던 바로 그때. 근데 그 605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애굽과 바벨론이 저 하란보다도 더 높은 그쪽에서 뭐냐면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맞붙어요. 거기서 그 큰 전쟁에서, 그 당시 말하면 세계대전이죠. 큰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니까 유다는 어디 휘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바벨론 휘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전에 이미 요시야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언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항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대항하다가 1차, 또 반역하다가 2차, 3차에 공격을 받는 그것이 이제 유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 앞에 44장은 이미 어떤 거예요? 애굽의 예레미야와 바룩이 남은 군인들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은혜 가운데 유민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피비린내라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을 갖다가 군인들이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이에요. 지금 44장까지가 애굽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간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미 시드기야도 죽었고 다 끝났어요. 근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앞에 거의 17,8년도에 전에 해로 지금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야김 넷째. 이때가 어제 주전 605년. 바로 그때입니다. 605년이라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앞에 기록돼야 되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해에 있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36장이에요. 예레미야 36장에도 보면 똑같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바룩이 그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갖다가 성전에 가서 낭독하라. 그래서 성전에서 낭독을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낭독을 해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정말 저거 그 말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관원회까지 소개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금 이렇게 알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왕 앞에서 이미 이제 바룩하고 예레미야는 숨었고, 왕이 죽일 거니까 숨고,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왕이 가져오라 했을 때 다른 서기관에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왕이 읽으면 그거 갖다 찢어가지고서 이제 불에 태우는, 예레미야가 한번 불에 타 없어진 다음에 다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36장에 나와요. 그때가 여호야김 넷째예요. 넷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왕이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침공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리고 벌써 1차 침략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여기 어떻게 돼요? 또다시 지금 시드기야 왕까지 죽은 그 시절이 지나면 벌써 이 시절이 뭐냐면 애굽까지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가 갔을 때 보면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넓은 시야,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됐고, 또 애굽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당할 때 피난 갔던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해를 당하는 이런 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 조심하자 우리가 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호야김 넷째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2절 3절 거기 보면
그렇게 막 쓰고 있는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너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다. 과거에 네가 3절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훼마저도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탄식이 깊었는지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로하겠죠. 그 탐식을 멈추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에레미야야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 너의 생명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어디 가든지 네 생명을 이렇게 전신물을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갖고 오듯이, 전략품을 이렇게 갖고 오듯이 너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자 여기 뭐냐면 5절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지금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46장에서부터 끝까지, 특별히 이제 52장까지 있잖아요. 51장까지가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으시는 그런 역사가 유다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심판한다. 열방의 심판의 메시지가 46장부터 51장까지 에레미야 후반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아서 강조해야 될 것은 아까 주권이라 했어요. 특별히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큰 일이 뭐냐 이거겠어요. 1차적으로 생각할 때 그 큰 일은 유다가 속히 회복되고, 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이 빨리 물러가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죠? 그래야 회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것을 갖다가 큰 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재난, 재앙, 심판 이런 수치를 더 이상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큰 뜻의 입장에서. 적게는 에레미야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큰 일로 생각하고 이 일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그죠? 크게는 유다의 회개하고 들어온 거, 적게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본문의 배경의 해석이고, 두 번째 거는 좀 더 우리들이 좀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본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룩처럼 큰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영라마단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큰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당시 바룩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이 유다,
이게 망하면 어떡하냐 얘기예요. 만약에 유다가 망하면 열방은 누가 구원하냐 얘기예요. 유다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멸망해버리면 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는 누가 하겠냐 얘기예요. 유다가 망하면 열방도 망하는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다의 이 남은 자를 갖다 남겨놓고, 그래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이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싹 멸망시켜가지고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고 하고,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바벨론 포로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하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안 되면 열방을 누가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려면 내가 남은 자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안전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되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영육간에 강건하고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것이 남은 자로서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겠냐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고, 기도하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해요. 더구나 이 세상이 어둡고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지막 최후까지 살아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안 갖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바룩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정말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바룩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바룩은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레미야의 그 탄식을 막 기록하면서, 앞에 그 20장까지 나오는 탄식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쓰면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일을 꿈꾼 그 사람은요, 멸망할 때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비전을 꼭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때 오는 그 자괴감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일을 구하지 말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꼭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그런 식으로만 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룩은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어요. 일세렘 돌 맞아 죽었다고, 유다 자기 백성이 돌 맞아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너무 자기 위주적으로 열심히 믿습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제공하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좋은 거, 항상 그런 것만을 제공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허무셨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허무셨고요, 나중에 AD 70년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허무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버려두고 사람만 다 멸망하겠다, 나중에 남은 자로 다시 세워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싹분이다, 거짓 선지자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전에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했을 때 상황은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인데 안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붙잡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움직이는 우상을 자기가 붙잡아 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역사라고 가둬놓는 게 우상 숭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둔다고 해서 가둬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그 껍데기에 사람이 올인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물 무너뜨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전전긍긍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오냐오냐가 아니시구나. 때로는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심기도 하지만 뽑기도 하시는구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기도 하지만 허물기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좀 두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라.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타성에 젖은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오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나름대로의 틀에 의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나 나름대로 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행동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를 아는 지식소에 자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보고서 우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와 그랬거든요.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와, 주님 우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다른 걸 맞추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룩의 모습을 본받아야죠. 그는 큰 일을 놓고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탄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탄식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는 그 큰 일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 바룩같이 남다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본받아야죠. 본받아야죠. 절대 유다는 망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너 그거 찾지 마라. 우상으로 팽배한 그것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얼마든지 없애버리겠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하나님, 그것도 알아요? 나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이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세요. 근데 이 주권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붙잡고 계시는데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만물이 운행되도록 움직이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만물은 다 주님 뜻대로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가서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대. 만물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토기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세요. 비록 바룩과 같은 그 고통이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필이면 나고 왜 해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해필이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여기에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위태위태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하실 거예요. 비록 탄식이 있고 너무 답답하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에 낙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자는 거죠.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나라만 세우고 허뭅니까? 사람도 세우고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도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린 빛자이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자이게 해요. 믿자이게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바룩에게 5절에 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거예요. 뭐라고 베풀었냐면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 아까 뭐 돌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여기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스데반같이 돌 맞아 죽으면서 영광의 주를 보면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휩쓸리는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돌보심과 안전, 지켜줄 것이다. 그걸 무려 믿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아니 돌 맞아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또 우리 자신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끝나질 않네. 이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 이 고통이. 여러분, 설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어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통 중에 끝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산수망을 가지면 스데반 집사처럼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달란트예요. 남들은 2달란트도 있어요. 3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10달란트도 있어요. 근데 나는 1달란트예요. 막 그런 데서 볼 때 막 위축당하죠. 위축당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와 함께 동일하게 나온 비유가 문화 비유잖아요.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3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등장하거든요. 10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 10문화 갖고 오고 한 사람 5문화 갖고 오고 한 사람 1문화 그냥 갖고 와요. 근데 1문화 갖고 온 사람 혼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근데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냐 이게. 나머지 7명.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네? 주님한테 욕 먹은 그 1문화 갖고 온 사람 1달란트 한 사람도 그렇게 적었는데 나머지 7명 어디 갔냐 이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설령 나를 돌보고 안 본다 할지라도 주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을 드리게 해주세요. 1달란트 받았다고 1문화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속에서도 내가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바울 보세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 안에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질그릇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자기가 사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무서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보배이신 예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죠. 예수 바깥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죠. 나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오직 예수.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없죠. 우리 인생이 멀쩡한데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허무는데 내 인생 하나 안 건드리겠어요? 그래야 내가 똑바로 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한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픔합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뜻을 이루지 못해서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이 안 나타나서요? 아니면 오늘 내 삶에 많은 슬픔, 많은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슬퍼하십니까? 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멈춰라. 네, 멈춰라. 오히려 이 순간에 주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비록 내 생각대로 기도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다 깊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시야가 넓으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렇다고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 감당하자는 거죠. 슬픔에 지지 말고 정말 낙심하지 말고 거꾸로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탄식하신 그 바룩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주님 우리들이 신실함을 생각하고 이 힘든 세상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도리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